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둘째 날입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받아야겠네요. 아멘 소리 들으니까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처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MT를 간 적이 있어요. MT를 아이들과 함께 아동부니까 뭐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미취학부터 6학년까지 있었죠. 거기서 선생님들이 기도회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나무집 넓은 거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20-30명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기타로 그렇게 기도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인들을 그냥 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날 MT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뭐 성령님이 아동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떨어지겠어요?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애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어렵죠? 우리들이 모여도 쉽지가 않은데 아동부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때 제가 아동부 전도사여서 어떻게 합니까? 또 녹을 받고 있는데 해야지.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애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거기서 제가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 임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자, 그래서 그 중보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곡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성령님은 이렇고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실 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막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니까 요 찬양하고 기도하자. 요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요 찬양하면서 하려고. 자 그럼 먼저 기도하자. 성령님이 임하게 되려고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 먼저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게 되려고 이제 준비기도죠. 준비기도. 자 기도하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막 임했어요. 막 임하니까 그 거실에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애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제일 어린 애가 7살짜리 슬기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있으면 제가 뭘 인도를 하겠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크게 막 그 큰 거실에서 막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애들은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막 난리버지거지가 났는데 저는 이제 기도가 잦아지면은 이제 찬양하려고 곡을 골라놨어요. 이제 이거 잦아지면 요거 찬양해가지고 이제 기도 인도해야지. 안 잦아져. 계속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져서 혼자 노래 불렀어요. 기도가 안 끝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그냥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그냥 성령님이 막 임해가지고 막 부둥켜 알고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엄마가 놀랬죠. 7살 딸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불가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까? 어떻게 좀 왠지 될 것 같은 분 있어요? 왠지 어제 좀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은 왠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더 될 것 같은 분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될 것 같아. 우리 권은수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은수 집사님 근처에 가세요. 그 근처에 앉으시면 성령은 흘러간다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진짜.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권은수 집사님 옆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이렇게 근처에 앉으면은 흘러갑니다. 진짜라니까.
이런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돼요. 저는 오늘 둘째 날인데 어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했지만 저번 부흥회 때를 생각해 보면 저번보다는 우리가 더 좀 많은 은혜가 있지 않았나. 첫날 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부흥회 참석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그죠? 저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 김하선 그냥 혼자 울고불고 난리 나서 김하선 빼고 우리가 다 놀랬었던, 쟤 왜 저래? 쟤 괜찮은 거야? 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야?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제가 목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적당히 하고 기도도 좀 적당히 할게요. 하더니 갑자기 쫙 이래가지고 쟤 저러다가 목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그때 그게 첫날이었거든요. 하선이가 그날 이랬으니까 둘째 날부터는 왠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막 둘째 날 오고 셋째 날 막 이랬죠. 기억나시죠? 저번 첫날보다는 오늘은 좀 더 뭔가 좀 그런 간절함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힌트 하나 드릴 텐데, 솔직히 어제 이미 저는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하죠?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 받은 거예요. 어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다닌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 좀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오늘 또 주제가 또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그 주제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하선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하나님께서 계속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아시죠?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 여기서 간증하라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사람 있어요? 왜요? 왜 없어요? 있어요? 역시 한 명이 와서 믿음이 좋으셔. 웬만한 사람들은 못 나와. 창피해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죠? 저 김하선이 노래나 할 줄 알지 여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른 문제거든. 근데 안 할 수가 없겠대요.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고, 어제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못하겠는데. 야, 시키면 해야지. 널 위해서 하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혹시 간증거리가 뭔가 물어봤어요. 딱 물어봤는데 오늘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쟤는 오늘 주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라고 순간 제가 그걸 딱 보고 오늘은 이미 끝났다.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세팅해 두셨고 오늘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 거부만 하려면 오늘 은혜 받습니다.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고 하선이가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이제 소망하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더 충만히 은혜를 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하선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2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 만났고, 두 번째는 작년 산정교회 부흥회 때 만났다고. 놀랍죠?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애타는 슬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타는 슬픔.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가장 큰 슬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슬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슬플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엔 몰랐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거만한 슬픔이, 이거랑 비교하고 견줄 만한 슬픔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부모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을 잃는 슬픔.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냈어요. 1년에 아이들이 얼마나 실종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잃어버렸어. 이거 어떡하죠? 2만 건 이상의 전화가 온대요. 근데 대부분 찾는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데 결국 못 찾는 사람들을 보니까 1년에 몇 명씩 돼요. 결국 못 찾는 거야.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실종자를 보니까 약 8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2년도에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1명, 5명, 7명 이렇게 하다가 22년도에 갑자기 몇 명이에요? 27명. 저 사람들은 실종 신고했는데 그 취소를 안 한 거예요. 왜?
못 찾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많았을까 보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애들이 많은데 대부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0세부터 10세. 5분의 4가. 야, 이거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린다? 상상도 하기 싫죠. 그래서 전 옛날에 제가 자식을 낳기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자기의 생사를 갖다 버리고 아이만 그냥 죽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삶이 없는 부모들 있죠.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식 또 낳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또 낳으면 되지. 아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이랑 달라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말도 안 되더라고. 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왜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건 자식들의 생각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절대.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가출을 7번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신고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니 부모가 마음 아플지 어떻게 알아? 자식은 몰라요. 부모는.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도. 그렇게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식을 이제 실종이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직업을 다 때려치고 그냥 지방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식 찾으러 다니다가 남편이 결국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난 전화 때문에. 아이 찾으러 가다가. 그래서 이제 엄마 혼자서 자식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애가 있다. 그 아이를 포기 못 하죠.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부모 마음이. 차라리 내가 고생을 하고 말지. 내가 부모가 없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면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잘 몰랐어요. 청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라는 게 좀 알게 되어지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될 거라고. 근데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그러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젠 알죠? 야, 이제 니네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죽이겠다는 거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여?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결국에는 안 돌이키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어요. 성전이 부서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거를 이제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결국 이렇게 있고 성전이 저렇게 됐고 이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만상이 됐으니 누가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이제 잊었다고.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교회도 가끔 빠지고 내가 전도도 잘 안 하고 내가 봉사도 잘 안 하고 이리 삐쭉 저리 삐쭉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내 삶에 큰 문제가 다가왔어.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잊겠느냐.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근데 만약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너의 성벽에 내 눈앞에 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늘 있는 거예요. 이거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을? 없어요. 치우고 싶어도 안 치워져요. 그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그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이게 지금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이제 그 탕자 이야기죠. 너무 아시죠?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들이 망가지는데.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예서가 어릴 때 고기를 구워 먹는데 마늘을 달래요. 마늘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줘야 돼요? 또 달래, 계속 달래는 거예요. 막 그거 땡깡을 부려요. 맛있는 건 줄 알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봐야죠. 왜? 맛을 보고 다음부터는 근처에 가지 말라 그랬죠. 줬어요. 딱 씹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죠, 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잠잠해져서 이제 또 고기를 먹었어요. 했더니 그걸 잊고 또 달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막 달래는 거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이거 주면은 매워가지고 큰일 나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왜요? 자식이 달라니? 이게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울었죠. 다음부터 마늘만 보면 달라 그럴까요, 안 달라 그럴까요? 절대 안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주면 안 되죠. 그게 화가 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는 거, 이게 안 좋은 걸 아는데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줬죠?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사울 왕 때예요. 사울 왕 때. 사울 왕 때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자식이 현찮고 그 사무엘 자식이 현찮으니까 이제는 답답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왠지 안 되면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사무엘에게 가잖아요. 우리도 왕 달라고. 근데 사무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이거 안 좋은 거겠지만 그럼 해준다 그래. 해준다 그래. 왜? 안 해준다면 또 난리 칠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래서 안 좋은 거 아는데도 때로는 들어주시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시키려고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을 해놨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사울은 원래 마음 계획이 있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 사울 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탕자를 보면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름하게 하고 어렵게 받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 쉽게 받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고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쉽게 받거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받는 거, 그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거를 받은 다음에 지켜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작년 부흥회 때도 그랬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거 힘들지만
그거 지켜가는 게 훨씬 어렵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긴 주셔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스타트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한테 분기 주세요. 분기 달라고요 나한테 해가지고 분기를 받아서 끝이 아니고 분기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시작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타트니까, 이제 스타트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이제 스타트예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끝나서 내일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 충만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흥회 끝났으니까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부흥회가 끝나서 은혜 받았으면요,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은혜가 화가 돼요. 화가 된다고. 하나님께 받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탕자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받았으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결국엔 이게 어느덧 조금씩 나도 모르게 소멸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개를 딱 띄면 이게 티가 안 나.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당장 티가 안 나니까 위기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으면 그게 엔딩으로 하니까. 스타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스타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란다. 우리가 부흥회를 잘 끝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주는 자가 없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마하나임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받으면 귀한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자초지종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밤 10시 반에 하게 됩니다. 혼자. 한 3개월 정도를 매일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천수야, 기도의 동역자를 좀 찾아봐.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나랑 기도할 사람 혹시 있니? 또 너도 기도한대요. 땡큐하게.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매일 10시 반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점점 뭐 이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부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나고, 뭐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하나임 기도 자리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거 대략 한 4, 5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게 해주세요. 막 씨름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4, 5년 되잖아요. 이미 저는 막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뿌리가 여기였는데 그 뿌리가 여기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키려고 애쓸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바빠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기 이런 행사, 큰 행사 막 하고 엄청 바빠졌어요. 막 바빠지니까 여기에 참석을 못할 경우들이 많겠죠.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왜? 그렇죠. 어차피 큰일 하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책임지게 막 기도했는데 막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저 잘 다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이 고무하게 빼니까 물이 서서히 빠지는데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살만했어요. 제 인생 괜찮았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도 남들이 보면요, 괜찮았어요. 제가 사역 잘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가 없어.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없어지고 내가 어디서 은혜를 충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비전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중보팀 권사님 제가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팀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제 사역이 되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팀 주세요. 기도팀. 내가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할게요. 나 기도팀 주세요. 기도팀 주세요. 했는데 그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일어나요. 그때는 그냥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해가지고 구하니까 저한테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채울 데가 없어요. 그래도 사역은 다녔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갈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주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어떤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보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너무 안심이 돼요. 안심. 저는 제 중보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부흥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설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벌써 저는 제 마음은 부흥회가 끝났어요. 저는 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부흥회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부흥회 끝났다. 저는 벌써 무슨 생각하고 있냐? 주일 예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지? 중보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바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정교회에 오면 우리 김하선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정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하지? 우리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거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 은혜를 주는 곳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아마 이거를 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분들은 아실 거야. 그죠? 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은혜를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잃어버려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게 기적 같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요, 깨달았어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끝났구나. 소용이 없구나.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영적 체념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노력하다 안 되니까 영적인 체념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열정도 안 나오고 기도의 애씀도 안 나오고 기대감도 별로 없어져요. 이만큼 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로덴나무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렇게 목회하니까요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불편하더라고요. 체념되는 거예요. 체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장 큰 슬픔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내 양을, 내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뜨거웠을 때. 그래서 진짜 우리 예나가 아빠만 보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사랑해주고 막 앵기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멀어지고 어느덧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게 되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식도 힘들지만 부모 마음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탕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탕자가 이럽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나를 품꾼 하나로 봐달래요. 품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려 보잖아요. 아니, 잘했으면 왜 잃어버려? 못했으니까 잃어버리지. 낭비했으니까 잃어버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탕자를 딱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로 확신하는 건 어떨 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기다릴 때.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가 나가보고, 혹시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내 아들이 아닌가 나가보고, 혹시 지금 그림자가 생겼는데 내 아들이 아닌가 나가보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멀리서도 내 자식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치근히 여겨라고 돼 있어요. 이 치근히 여겨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이런 원어예요. 이게 치근히가 애가 타다 라는 뜻입니다. 애가 타다. 이 애가 우리말 많이 다 아우 애간장이 타. 이 애가요, 어떤 애냐?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타버리는 듯한 아픔인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내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런 애가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가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이 땅의 교회와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 예배가 뜨거웠었는데 지금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고아와 같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고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하선이 나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구나. 두드리려고 하는 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선이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나의 두드려짐을 좀 열 수 있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할 텐데 먼저 좀 잠깐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떨려서가 아니고
하선이의 이야기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선이를 통해 하나님의 대언을 정말 기름 부음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우리 하선이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좀 뻗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선이를 함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선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 마음에 두드리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하선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선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선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선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선이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선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두들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를 나오기까지 사실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기에 그 응답이 여러 번 들렸고 거절하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삶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이 펼쳐졌기에 이 자리에 나와 용기 내어 고백하고 싶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중1 때였습니다. 중1 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저의 신앙을 키워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도 기르고 큐티도 매일 하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던 시점에 저에게 처음으로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저의 삶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밥 먹을 친구도 없고 늘 항상 혼자였기에 매일 점심시간에 큐티만 하면서 정말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여전히 친구가 없어 밥을 못 먹고 혼자 교실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어요. 창문을 보면 내가 저기서 뛰어내려도 그 누구도 슬퍼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미세한 소리로 내가 슬퍼한다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정말 그 후로부터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간절히 붙잡고 더 주님을 찾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다시 그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제 가운데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혼자 지내기 시작하며 저의 신앙은 정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초 우울증으로 상담을 쭉 받아왔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약도 복용하면서 지내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몇 개월을 살아갔습니다.
이 몇 개월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불행이었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 산정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성격에 상상도 하지 못할 입 밖으로 기도도 해보고 방언도 받으며 정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에 행복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고 정말 다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 안정되어 있던 삶으로 저는 체험을 했기에 그때는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웠던 걸까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잠깐의 반짝임으로 그 손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손을 정말 너무나도 크게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잊은 채 죄인처럼 살아갔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저는 150알이라는 넘는 약을 과다 복용을 하면서 저의 마지막을 맞이하려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정신도 없었고 정말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바에는 죽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눈이 떠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몸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힘듦이 너무나 컸기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그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에 너무나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죽을 수 있지? 한 번의 자살 시도를 실패한 후로부터 다시 자살 시도를 하고 싶어서 집 옥상에 올라가서 목에 매달고 죽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문 앞에서 뛰어내릴까? 정말 많은 상상을 하고 자살 기도도 하면서 피폐하게 저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에 정말 갑자기 문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내가 눈 뜨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제가 당시에 죽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참 아름다운 아이인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집에 오는데 다시 너무나 나의 삶이 조금은 변화되면서 다시 살아가고 싶다라는 용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하루아침에 살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과연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일까? 이렇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 덕분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저 스스로 이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쉽게 경험할 수도 있었고 그거를
그렇지만 너무나 가볍게 여겨 쉽게 잊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을 마감하려고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선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선이 일로 와볼래? 거기 가운데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하길래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근데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사실 하선이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아처럼 의지할 데 없어서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이 하선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건 이런 아이들에게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라고. 지금은 하선이 한 명이지만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이 세대들을 그래서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선이에게 이렇게 강한 감동을 주시고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선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하선이가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저는 이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대들을 좀 가슴에 품겠습니다. 내가 하선이의 중보자가 되고 내가 이 세대들의 중보자가 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중보자로서 이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선이와 하선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간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전해준 우리 하선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찢기고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덮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하선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하선이를 위해 지금 뻗은 이 손을 내려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선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선이가 그래서 힘들 때마다 더 용기를 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선이를 우리가 기도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